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성령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잘 알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같은 원리예요. 교회를 잘 알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모르면요, 자, 교회를 출석해요, 다니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비밀, 이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도록 헌신하도록 하는데, 자, 교회를 세우도록 처음 명령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은혜의 보좌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정화할 때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고요. 또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 이 교회의 사도성은요, 택함받고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들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이 교회의 기반이 되고, 그리고 중심 사역이 되므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교회를 그대로 알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로의 이 교회 전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교회 안에서라는 이 말씀처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초청에 우리가 어때요? 응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밖에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으면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정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또 여러분, 사도행전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은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행하고 그 교회의 역사하신 역동적인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교회는 1세기의 교회지만은요, 오늘 21세기의 사도행전의 교회로 쓰임받는 가장 탁월한 이 처치 플랜팅, 이 교회의 세움이 제주 땅에 정말 재현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갈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교회를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본질은요, 원형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형, 이 언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중심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말은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의 말씀은요, 원형교회에서 나타난 하나의 샘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세워진 이후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성도들을, 오늘 신자들의 교회가는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보다는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간에 잘 되고 힘을 얻게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현장을 보기보다는요, 편하고 익숙하고 즐기는 그런 공원 같은 교회를 지금 성도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였냐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나 간증, 어떤 사람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그리고 성령의 그 컨빅션 신념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구원의 확장을 이룬 그런 사실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한시도 멈출 수 없이 땅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도시를 불타게 만들었던 어떤 폭발력으로 다시 그 태어난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창조해서 만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시작부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이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의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미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를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데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이 건물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성도들이 조금 조절을 해보세요. 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해서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가 중심이 된 이유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행동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고상한 사람, 아니 지식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수양하는 사람, 그런 것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수도원도 아닙니다. 안식처와 피정의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어떤 심리만 치료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매료시키고 특별한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어떤 강신순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는 그 탈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찾아내기가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설교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진정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행하였던 베드로의 처음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는요, 굉장히 감격적인 설교였고,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운 설교였어요. 자, 베드로가 처음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세워지는 사도행전 교회와 그리고 세계를 향한, 아니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와 운명이 결정되리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었고 아주 중대한 설교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한 신념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이제부터 교회의 중심 말씀이 되는 것은 언제나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런 사도들의 한결같은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변함없이 어떤 사람, 어떤 장소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중심은 뭐였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렇죠, 교회마다 여러분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좀 색깔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건축도 특별하게 합니다. 뭐 강단도, 뭐 조명도, 뭐 교회에 상징하는 것도, 프로그램도요, 하여튼 리더십에 관한 것도 이렇게 최고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오직 뭐에만 집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들이 집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한 생생한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물론 노력도 해야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망설임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측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그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의 아는 사람,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세우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했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인 그 기도가 무작정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성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맥추절이죠. 오순절 맥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달라지게 되었고요, 모두가 변화되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마저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들은 빠르게 즉각적으로 역동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씀은 정말 뇌성과 같이 사람들에게 파고 들게 되었어요. 아니, 심겨지게 되었다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중심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매,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신 것인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오순절의 설교는 엄청났잖아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다 뒤흔들었고요,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골석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죄 사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3절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편리,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오늘 점점 구원을 받는 숫자가 적어져요. 여러분, 1년에 단 한 명도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아니, 기존 교회들도 여러분 세례 받는 수가 극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결국 뭡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날마다 오순절이 돼야 한다, 날마다 맥주절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나 어른, 병든 자나 건강한 자, 갇힌 자나 자유로운 자,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 아니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어느 민족든지 여러분, 성령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성령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현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적인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죄 사함 받게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한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아니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은요, 세 사람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중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뭐겠어요? 뭐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의 세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의하고요, 훨씬 부패하고
훨씬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개인주의, 아니 물질주의로 인해서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지금 파멸되어 가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과 이 자아 성취에 빠져드는 이 중독 현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지금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냉엄하게 분별하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거나 포기하면요, 결국 교회는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위한,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교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이 교회의 이 신념, 컨빅션을 붙잡고 기도해서 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교회가 우뚝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일어나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3세대를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39절 말씀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패간 세대에서 결국 뭡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금 전에 봤던 40절 가장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라! 왜 구원을 받으라 합니까? 구원이 아니면 멸망과 죽음만 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착각은요, 우리가 완전히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부지런하고 잘 살자고 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 한마디는 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강력한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을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고 왜 이 교회를 이용하여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패역한 세대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잘 행복하게 살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 닥쳐질 위험을 알면서 성도에게 야, 이거 먹으면 괜찮아, 진통제나 영양제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새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